오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 이후에 보면 사도 바울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한 차례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게으름을 피웠던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잘못을 고치지 않고 더욱 게으르게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서 다시 한번 그들을 권면합니다. 오늘 그 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형제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 그 형제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그냥 권면하노니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라고 굉장히 강한 그러한 말로써 그 게으르게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대상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게으르게 행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게으르게 행하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의 그러한 복음에 대하여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에 행하여서 떠나라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한다라고 보통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게으름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면서 또한 권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어떻게 행하였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아마 무질서하게 행하였던 것 같습니다. 7절 말씀부터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본을 보였는지를 이야기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 게으르게 행하였던 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본을 행하는데 어떻게 행하였었냐면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라는 얘기는 결국 게으르게 행하였던 사람들은 무질서하게 교회의 그러한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교회의 어떠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어떠한 교회의 그러한 덕스러움이 아니라 자신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게으름이 어떠한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주야로 일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사역하였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어떠한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수고하지 않고 게으르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반대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행하였습니까? 자신이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주야로 일하면서 그렇게 어린 그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서 수고하였는데 이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앞전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유추해 볼 때 이들이 형제 사랑을 빌미 삼아서 굉장히 게으르게 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히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사도의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가 없는 것처럼 본을 보여서 그들에게 행하였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게으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고 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서 아마 이전에도 이러한 이야기를 아마 하였던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굉장히 강력하죠.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라고 차라리 그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길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강하게 그들에게 말하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가운데에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굉장히 게으르게 행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게으르게 행하냐면
도무지 일하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오히려 일을 만들기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많은 데살로니가 교회 그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를 보면서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많은 그러한 성경의 학자들이 이야기를 왜 이들이 이렇게 게으르게 행할까라고 추론하기를 아마 이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게으르게 행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종말이 임하였거나 혹은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생각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퍼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중에 몇몇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는데 이라면 무엇을 하나라는 그러한 생각이 이들 안에 퍼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일견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전 그 다미성 교회 1992년도에 있었던 그러한 일들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가 무엇이냐 하면 생계를 다 그만두고 그곳에 모여가고 기도를 하고 또한 전 재산을 헌금하고 날마다 전도하러 다니고 하였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그 다미성 교회가 다 끝나고 난 후에 그 일을 앞세웠던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가 되어졌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들은 그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게으름을 통하여서 자신의 부를 취하였던 것처럼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게으르게 행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는데 무슨 그러한 일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성도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당신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12절 말씀에서 권면합니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사도의 권으로서 명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왜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명령하겠습니까? 이들이 이렇게 게으르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덕스러움을 교회의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게으르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행하다니 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나쁜 소문들이 퍼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도는 그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때문에 또 어떠한 사람들이 있냐 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또한 그렇게 상처받고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자들 때문에 선을 행하다가 또 우리의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는데 그렇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한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게으름이 때때로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많이 이러한 게으름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조건들을 우리가 찾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마 이들에게는 그 또 다른 조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림만 오면 이러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그러한 생각이죠. 우리가 게으를 때도 우리가 어떤 때입니까? 이것만 준비가 되면 이 사람만 함께 할 수 있으면 이것만 하면 내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이것만 되면 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붙이면서 우리가 게으르게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지칠 때 그러한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본을 보였던 오늘 말씀과 같이 본을 보였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요한복음 9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을 불렀던 그러한 찬양의 그러한
관계되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우리 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맹인된 사람, 이 앞부분에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고 나서 이 사람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아직도 낮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낮에 속한 자들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14절과 오늘 15절, 3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권징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또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 이 편지에 행한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게으른 사람을 향하여서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그들과 관계를 끊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회개하고 자신의 게으름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려주라라고 그렇게 권면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또한 그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그런 형제를 보거든 그 형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형제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저희가 권징을 행할 때에는 이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개인적으로 권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면서 권징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권징의 그러한 방법은 교회에서 같이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또한 이렇게 권징을 행하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부지런한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세우기 위하여서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면하라.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너가 잘못했으니까 원수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같이 권면함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라고 우리에게 또한 권징의 그러한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권징을 하겠습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누룩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부정함으로 인하여서 그 전체 떡 반죽이 다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 상하는 것들을 제하기 위하여서 다 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권징을 행하는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잘못된 죄가 교회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권징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권징은 잘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형제로 만들기 위하여서 같이 한 지체됨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임을 또한 오늘 14절, 15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오늘 16절에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 인사말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인사말의 그러한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을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축복하고 있죠. 또한 18절 말씀은 무엇으로서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마지막 그러한 인사말을 무엇으로서 마무리하고 있냐면
평강과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에도 또한 이렇게 시작을 했었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아침에 만나고 또한 헤어질 때, 성도와 교제가 있을 때 바로 은혜와 평강을 빌라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또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러한 축복과 같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